오늘은 추석입니다. 전국적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득히 메워졌는데, 어저께 서울 시내는 이렇게 한산한 곳이 있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음이 들뜨고 또 바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온 발걸음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소위 귀소 본능 그리고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동물들은 마치 연어가 마지막에 산란할 때가 되면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 것처럼, 인간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있는 실향민들이 그토록 두고 온 북녘 땅을 밟고 싶어하고, 또 헤어진 혈육들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나온 바 본향,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향이라는 말의 뜻은 사전에 찾아보면 본디의 고향, 그렇게 돼 있어요. 본래에 처음 우리가 태어난, 떠나온 그 자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에게는 두 종류의 본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온 바 본향 그랬어요.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던 땅 위의 고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본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향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땅 위에 본향이 있고 하늘의 본향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성경입니다. 맨 앞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쭉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앞서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려면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거기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도전을 멸하신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즉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고향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태어나면 거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뭐 이주한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또 뭐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났던 그 고향 땅을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줄곧 아브라함은 본문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치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랬어요. 이방 땅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즉 평생 동안을 남의 땅에 사는 것 같은 심정으로, 또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 심정으로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갖추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의 땅에 안주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는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도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집과 땅에 아브라함은 연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육신의 땅, 이 세상의 땅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의 땅은 영원히 안주할 수 없는 이방의 땅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영원히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인 귀성객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영적인 귀성객들인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지니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추석을 맞아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갖추고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13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앞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다 죽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기록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개가 몇 세에 죽어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의 스토리가 끝나요. 모세는 120세에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되었더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110세의 죽음에 딥낫세라에 장사되었더라. 끝이에요. 저들이 믿음을 지녔던 안 지녔던, 저들이 큰 일을 했던 그렇지 못했던 간에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명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그저 죽은 분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안 됐다고 그러고 나오면서도 자기는 전혀 그 죽음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금 이 추석 기간에 많은 이들이 돌아가신 분들, 조상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들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묘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내년 통계에 보면 바로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리고 지나친 과음, 과식 혹은 과로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또 어떤 분들은 벌초하려고 갔다가 벌에 쏘여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처럼 형제간에 모여서 지내다가 그만 무슨 논쟁이 벌어져 갖고 살인사건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도 꼭 생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분들도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컴퓨터에 이제 지능의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키지 않은 것도 이제 만들어내요. 창의적인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바하의 음악을 많이 들려준 다음에, 그리고 곡을 만들게 했더니 바흐풍의 곡을 바흐 못지않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앞으로 작곡가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물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컴퓨터가 이 지능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이 그림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추상적인 작품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과거에 했던 그 일을 기계가 다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가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좋은 것도 많이 섭취하고 또 질병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행복한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에서 본 것처럼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새로운 전염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의 한계예요. 지난번 세월호 참사에서 본 것처럼 거대한 배가 뒤집혀서 우리 학생들이 죽어가는데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과거에는 배 뒤집히면 그저 10명, 20명 죽었지만 이제는 수천 명이 죽을 수 있는 더 큰 재앙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 예고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의 징조가 점점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더 사나워지고 무정해지고 난폭해지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해를 당할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옆에 매우 가까이 와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서성거리고 있어요. 벌건 대낮에도 길거리에서도 사람이 많은 주차장에서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세상에서 마냥 100세를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에 방문 중입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약 6억 5천만 원 정도의 이 교황 전용 방탄차를 타지 아니하고 약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이 피아트 경차를 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교황이 암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가 이 비싼 이 방탄차를 차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치 정어리 통조림 같이 생긴 이 방탄차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어 분리시키기 때문에 나는 이 안에 갇혀서 사람들을 상대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암살을 뜻하는 겁니다. 이교도들에 의해서 혹은 교황이 최근에는 마피아를 많이 비판했거든요. 그 마피아의 범죄단체에 의해서 암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교황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에 잃을 것이 그리 많지를 않다. 쉽게 말하면 죽는 건데 내 이만큼 살았는데 그렇게 죽음도 그리 두렵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조차도 신의 뜻에 맡기노라라고 했습니다. 참 의연한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춘 성직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말년에 이제 케냐에서 집회를 초청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 강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이제 의사가 다 건강검진 해보더니 이 몸으로는 24시간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도 아버님 옛날 일 같지 않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24시간이나 비행기를 타다가 변을 당하면 안 되니까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 만류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내가 죽을 것이라면 케냐에 가다가도 죽을 수 있고 집에 앉아 자다가도 죽을 수 있다. 내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일진데 나는 내게 주어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라면서 빛을 걸어가시며 출구를 나가시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여러분,
오늘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가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죽음에 대해서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죽음은 곧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인도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여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귀성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남의 나라에서 임시 거주자의 신분으로 거주하는 그런 체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외국인이 본국 사람 흉내를 내려고 한들 본국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에 불과한 것이죠. 간혹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흉내를 내기 위해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거나 눈을 크게 성형하거나 또 옷을 아주 이렇게 서구식으로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서양 사람이 볼 때는 여지없는 동양인인 거예요. 아무리 외모를 꾸미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 보면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피는 한국 사람인데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한국말도 부모님으로 인해서 좀 하고 음식도 먹지만 그러나 또 미국적인 모든 것에 젖어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에 빠지게 될 때가 많아요. 한국에 와서도 영어를 확 하면 사람들이 눈치를 주면서 저거 생긴 게 한국 애들이 왜 영어를 씹으랴 그러고 욕을 하고, 또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 행세를 해도 어디 가든지 눈치 젖은 동양인의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는, 외국인은 그 외국인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그네, 성경의 다른 번역에는 길손이라고 했는데 길손은 뭡니까? 그 길 떠나는 사람, 손님이에요. 그래서 임시거처에 잠깐 머물다가 또다시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지나가는 소위 통과 여객이지 거류민이, 거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같은 나그네 의식을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땅 위에서의 삶, 이건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집착하거나 안주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사레가 127세 죽어요. 그때 헷족속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우거하는 자여 나그네이니 내게 매장지를 주어 내 아내를 장사하게 해달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족속에게 매장지를 요구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아내를 묻는 그런 철저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야곱도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자기 인생사를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우리는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임시 거처에 거하는 그런 족속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날들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 이룩한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참 소망이 될 수가 없고 희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 그것이 또한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늘 마음 한구석에 허무한 인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방랑시인 김삿갓이 큰 저택의 주인에게 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니시오. 내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이 집에서 하루 유하기를 원하오. 여보시오, 여관은 저 끝에 있으니까 저기 가서 객주집에 가세요 라고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때 김삿갓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이 집에 몇 대째 살고 있어? 우리 집 지금 16대 손이요. 우리가 16대째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대 모두가 생존하고 계시는가?
여보시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돌아가셨고 당대 지금 우리 가족만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머지않아 떠날 신세이니 당신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 피차 같은 처지인데 하룻밤만 묵었다 갑시다. 그랬더니 주인장이 너트웃음을 웃으면서 들어오시오 하면서 하룻밤 묵게 자리를 제공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은요 마치 전셋방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내 소유라고 도장 찍고 살아도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셋방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해진 기한 동안 살게 한 다음에 그만 돌아와, 계약 기간이 끝났어, 방 빼, 그러면 두말 안 하고 집 비워놓고 가야 돼요. 우리 육신의 집을 이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유한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타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다녀보시면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뷔페를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르게 돌아가야 될 내 집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그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공항에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이제는 또 설거지를 해야 되고 밥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내 베개가 있는 그곳이 내 마음을 편케 만들고 비록 그렇게 큰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본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채워지고 누리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왠지 모르게 공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 품에 안겨서 본향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평안과 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만 살 수 있는 제한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땅 위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임시 거류민처럼 여기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땅 위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의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 의식을 한순간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영적 귀성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제목은 사모하고 싶습니다. 뭘 사모하느냐?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나왔던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아브라함 명의의 많은 땅이 있었고 큰 집이 있었고 큰 재물들이 거기 아직도 친척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면 얼마든지 다시금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친척들과 재회할 수도 있고 또 남은 생에 발 뻗고 편하게 지내다가 마을 뒷산에 얼마든지 묻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6절,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과거의 본향, 땅의 본향, 육체의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게 곧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모했다 하는 이 말은요, 이 말의 뜻은 목을 길게 빼고 막 바라보는 그런 거를 사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거나 혹은 무슨 공연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나오면 사람들 회중들이 많고 그러면 안 보이니까 막 고개를 빼고 유달리 그 순서가 되면 막 들여다보는 사람들, 그 부모예요. 자기 자녀들을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다가 이제 다시 재회하게 될 때에 그 공항에 문이 열릴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혹시나 그 눈이 마주칠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초에 오랫동안 자기가 몸담고 살았던 고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그 고향에서 이루었던 모든 성공과 거기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미련이 있으면 못 떠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니 하나님 그 말씀 삼가세요,
떠날 때가 따로 있지. 여기서 내가 평생 동안 조상 때부터 잔뼈가 굵어오고 여기 내 모든 게 내 어디로 갑니까? 라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 하고 떠났다는 거는 내가 여기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련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간혹 예를 들죠.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애들이 처음에는 먹는 거 과자, 초콜릿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라 그러면 안 주고 막 자기만 숨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인형을 딱 주면 언제 그래도 초콜릿 확 버리고 인형을 움켜줍니다. 왜? 이제 이거 안 본다는 거예요. 내 앞에 더 좋은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인형 갖고 막 놀다가 그 다음에는 리모컨으로 해갖고 자동차 그죠? 인형 막 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또 막 빠집니다. 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룩한 모든 것보다 상대 안 되는 하늘 본향이, 하늘에 있는 이 본향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이걸 왜 여기 집착하겠습니까? 왜 돌아보겠습니까? 그냥 버리고 저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강렬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차 안 타도, 조그만 차 타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리 못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연휴 때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한 사람의 수가 인천공항 개항일에 최고로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오늘 아마 고향 간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해외 나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꼭 들어갈 때 입국 수속을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물어봐요. 첫째는 어디서 왔냐? 너 어디서 왔냐? 그래도 우리가 코리아 다 써야 돼요. 서울이라고 다 써야 돼요. 출발지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뭐 하러 왔냐? 용무가 뭐냐? 비즈니스냐? 그냥 투어냐? 아니면 뭐 가족 방문이냐? 그래갖고 쓰라 그래요. 목적을 거기다 쓰게 만들어요. 용무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하게 그게 뭐냐면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즉, 너 다시 돌아갈 거냐? 아니면 또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목적지를 물어봅니다. 아무리 출발지가 분명하고 용무가 확실해도 이 마지막 목적지가 불분명하면 입국이 거절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때로는 너 다시 돌아가는 티켓 보여달라 그래요. 티켓 갖고 왔냐? 다시 돌아갈 거 확실하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거기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국 허가증에는 꼭 거기에 명시되어 있죠. 체류 날짜가. 미국 같은 데 보면 30일, 60일. 이것도 안에 나가라 이거예요. 안 나가면 불법 체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임시 거주증을 내준 거예요. 한 80 살다 와라. 90 살다 와라. 그리고 여기다 내줬는데 우리가 다시 그 다음 어디 갑니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본향으로. 근데 안 가고 여기서 뻗팅기면 그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는 뻗틸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본향,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체류의 기한이 그날 끝나면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 본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좋은,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영적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산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과거에는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세상 중심.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육적인 거란 말이에요. 세상 중심이라는 거는 내가 육적으로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여기서 먹고 자고 여기서 즐기고 여기서 사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향 중심의 삶으로 바뀌면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동물적인 삶을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고 하는 나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확립되니까 이 삶이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천국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결단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크리스천 라이프,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에요.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땅 위에 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서 영적인 존재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이 뭐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쉽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그것도 대립되는 그런 일을 두 가지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영혼을 거슬리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하늘 소망을 가진 우리 영적 하늘 시민권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한마디로 정욕적 삶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좋은 것,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게 세상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땅에서는 괜찮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이 땅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고 땅에다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고 여기에다가 내 욕망의 집을 크게 짓고 창고를 줘서 거기에 모든 것을 쌓아두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땅에다가 많은 것 쌓아두면 도둑이 들어오고 좀이 먹고 그 나중에 다 없어지고 네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진 같은 게 난다든가 해일이 온다든가 혹은 산불이 난다든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쌓아놓던 모든 게 한순간에 싹 없어져서 잿더미가 되고 싹 쓸려나가는 것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바로 그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통과하는 다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다리 위에다가 큰 집을 짓고 다리 위에다 모든 걸 쌓아두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리에는 그런 거 집 짓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통과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을 여기서 해야 돼요. 그거는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수래 공수거 다 빈손으로 온 것처럼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욥도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빨가벗은 몸으로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몸이 나왔는데 내가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마지막에 죽을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뭐 안 됐으니까 수의 한 벌 입혀주지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나마 수의에는 주머니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장례식인데 그 중에서 입관식을 하면요, 야,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 뭐 미모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수분 싹 다 빠지고 다 죽는 모습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알루미늄 그 거치대 위에 덩하니 놓여 있는 그 모습 볼 때 인간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명품을 입었었으면 뭐합니까? 그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았으면 뭐합니까? 그 알루미늄 그 판 위에다 벌거벗긴 채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하관식을 할 때 인간은 흙으로 왔음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흙을 퍼서 툭툭툭툭 하면 그 순간이 그렇게 허무해요. 야, 진짜 한 줌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야곱이가 얼마나 복을 사모했든지 자기 형 사기쳐서 아버지 속여먹고 그리고 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참 치열하게 살았죠. 싸웠죠. 근데 마지막에 야곱의 종말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세상 떴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아버지가 속여먹고 형하고 의상했던 그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간혹 보면 재벌들이 재산 싸움을 하면서 형제간에 막 고발을 하고 서로 죽니 사니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까지 모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어떤 사람은 묘를 크게 쓰려고 뭐 살아생전에 막 만들어 놓고 뭐 난리 치는데, 여러분 지금 아무리 큰 왕릉이 있다 한들 앞으로 또 세월이 흘러 수천의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남아있겠습니까? 결국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 나중에 모세의 묘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 오늘 나그네 여행객의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만약에 짐이 너무 많고 크면 여행에 불편이 되고 개고생을 해요. 어떤 사람 보면 그 여행 가는데 막 큰 가방을 잔뜩 들고 온 사람인데 참 불쌍해요. 왜? 가는 곳마다 짐에 끌려갖고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짐 관리하느라고 마음 졸이고 그리고 살면서 즐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라면 나그네답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라고 하면서도 너무 많은 것을 지니고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걸 누리려 한다면 그게 소위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고 모순된 모습입니다. 간혹 가다가 그 미국의 그 홈리스 피플들, 집 없는 사람들 보면 되게 웃겨요. 그 카트 하나 어서 훔쳐갖고 그 마트에서 갖고 나와가지고 카트 위에다가 온갖 것들을 어서 주순 거 그냥 막 산더미 좀 쌓아놓고 갑니다.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날 한 끼 한 끼 얻어먹는 게 그게 그들의 본분이고 그들의 그 존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욕심 있어갖고 남이 버린 거 갖다가 후라이팬 필요도 없고 요리에 뭘 주도 없는데 후라이팬 너 갖고 다니고 아무 데서나 자면 돼요. 보로받고 깔고. 근데 뭐 어디 가서 또 뭐 베개 뭐 배낭 같은 거 잔뜩 갖다 놓고 그리고 너무 과다한 짐을 끌고 다니는 걸 보면 저게 오늘 우리 인간의 실존이구나. 나그네의 인생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과하게 모든 거를 짊어지고 거기에 짓눌려갖고 매일 괴로움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다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세상의 나그네라면 아브라함처럼 땅 위의 것 이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취하세요. 많이 버시고 많이 소유하시고 많이 가지세요.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짊어지지 마시고 나누세요. 베푸세요. 그러면 행복이 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이 땅 위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내세를 가장 많이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많은 거 쌓아두면서 내세를 사모한다? 모순이라니까요. 내세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결단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각자가 태어난 그리고 자라난 육신의 고향 다 다릅니다. 팔도에서 모인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공통점은 우리는 장차 들어갈 본향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동양 사람들이에요. 동양 사람들. 출신도는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동양 사람입니다. 외국 여행을 하다가 한국 사람들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사탕도 나눠 먹고 김밥도 나눠 먹는단 말이죠. 왜? 동양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동질감 때문에 그래요. 또 교회에서도 지내다가 또 동양 사람이 오면 더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고 해남 사람, 아이고 이 해남에서 먼 끝에 땅 끝에서 왔네. 그래가지고 청년들도 더 그냥 감싸주고 세대 차이도 다 극복하고 그리고 더 고향 사람끼리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늘 신혜순 권사님 쓰신 컬럼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교회 나오는 일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행복거리가 없는 건가 봐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드림의 교회가 없었다면 난 지금 무엇에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라고 반문합니다. 신혜순 권사님 세계 일주 다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많이 세계를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없었다면 그것보다도 행복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교회 나오면 기쁘고 왜 여기에 성도를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행복감을 느낍니까? 우리에게는 동양 사람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양 사람의 공감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그런 가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나눈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 사랑의 천국 방언을 사용하는 우리들이에요. 제주도 사람들 무슨 말하면 어떨 때 보면 뭐 그랬어? 그럴까? 근데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나 우리들이 사용하는 천국 방언 세상 사람 모르지만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의 방언들을 나누고 있는 동양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늘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같은 한 소망을 품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드림의 교회는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인생들이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서로 그립고 보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어서 이 동양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제3국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자기 나라 사람끼리 모이는 커뮤니티가 많아져요. 보면은 뭐 중국 사람들은 대림동에 어디에 많아지고 파키스탄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들 음식 먹고 필리핀 사람들 모여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공장에서 힘들게 지내지만 그냥 거기에 휴일을 하루 모여서 회포를 푸는 그게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 각처에서 살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 소망을 확인하고 그 소망을 위해서 힘들지만 열심히 삽시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더불어가는 아름다운 공동 운명체인 이 드림의 교회,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땡겨주고 밀어주면서 동양 사람들의 그 사명, 책임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어느 날 고달팠던 땅 위에서의 순례의 길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 나그네로서의 타향살이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본향을 향해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진짜 우리가 온 그 고향이에요. 본향이에요. 우리 모두 그날까지 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땅 위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세상에서 살면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영적인 귀성객, 거룩한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본향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